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오늘 세례자가 3,000명이 되다. 세례자가 3,000명이 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약속은 그 범위가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8절에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39절에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 범위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먼저는 너희와 너희 자녀예요. 너희는 어른들이죠. 다 큰 성년들을 말할 것입니다. 너희 자녀는 아기부터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녀들이죠. 다 큰 어른들도 성년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 아기들. 바로 이 구절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로 사용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 어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 할례 의식이 구약 시대의 성례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너희 어른들만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 어린 애기들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렴. 이게 바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구약 할례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처럼 개인 회심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어떻게 지들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논리와 주장이 도리어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어린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기들이 회개하거나 복음을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들이라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수 있으시고 성령께서 얼마든지 아기들도 중생케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선배님들이 성도의 가정에서 유아 시기에 사망한 경우에 예전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성도의 가정에서 어린애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아기는 구원받는다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여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먼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이걸 예언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된 줄 압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듯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또 그 이방 땅에서 구원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합니다. 40절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구절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번의 설교로 다 끝내지 않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 이외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 말로 무리들에게 확증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확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교회에서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고 그 외 시간에 전혀 성도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성도들 교육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봅니다. 목사는 주일이나 주중 예배 시간,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아침 중경건에 이런 시간에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교인들이 공적인 설교 시간에 많이 깨닫고 은혜도 받지만 설교 시간에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배 마치고 질문하면 좋겠지만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교인들과 이런저런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재직회도 하고 뭐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시간과 답변을 들을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주중에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평소 하고 싶은 신앙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줄 압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질문하면 목회자가 그 말도 되지 않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괜한 질문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무엇이든 물어보고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시중에 나온 가벼운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초반에는 뭐 몇 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성경 자체, 그냥 성경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익히는 방법, 그리고 교리서와 이 그런 책,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배웠는데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성경 교리 주제로 성도들과 공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내용이 어려운 성경 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목사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옛날 생각하면 참 그 수준이 좀 그랬는데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이 지금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공부하면 성도들 신앙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회자와 그 성도님들이 그 유형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설교의 마침표와 같은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두 가지 교훈을 주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헬라어로 스콜리아스, 패역하다, 스콜리아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그 길이 바르지 않고 굽어 있다, 거스르고 어그러져 있다, 그리고 악하고 성질이 비뚤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그런 패역한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면 이 신앙 성숙에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3,000명이 세례받아요. 세례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앞두고 기도하던 120명의 그 신도들의 숫자가 있었고 3,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30배 는 거죠. 그죠? 예. 30배 가까이 는 거죠. 이 3,000명 중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끝나면 많은 이 3,000명 중에서 많은 숫자가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는 많은 수의 신도들이 있고 주일과 주중에 성전과 각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만든 제자들과 회심한 자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심자들을 모으니 역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새 교인으로 들어오면 6개월 시간을 두고 학습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6개월 지나면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은 즉시 그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6개월 시간 두고 또다시 6개월 시간 두고 그런 시간 확인 시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관료 네시를 광야에서 전도했고 그 네시가 믿는 즉시 그 네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푼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 그 감옥에 잠시 갇혔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이제 믿게 되는데 간수와 그 식솔들에게 즉시 세례를 베푼 일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예배 참석하기 시작한 새신자에게 6개월 시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학습교인으로, 인턴십 학습교인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왜 세례를 줍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 믿는 즉시 세례를 주던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본문은 아직 교회의 조직과 질서가 형성되지 아니한 때예요. 즉 선교 초기 시기예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곧 자기 고향으로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에는 교회가 없어요. 세례를 줄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에디오피아 관료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없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믿는 즉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미전도 지역에서 전도하니까 회심자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그 지역을 떠나면 언제 그 지역으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줄 목사,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믿는 즉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그 미전도 전도 지역에서 선교지에서는 세례를 즉시 줄 수 있는 그것이 그 용인이 돼요. 그러나 한국교회처럼 기독교가 뿌리 내렸고 교단, 노회, 지교회에서 그 교회 정치와 질서에 따라서 6개월을 두 번에 나눠서 새신자가 과연 정말 회심했는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한 줄 압니다. 그런 질서와 조직과 체계 아래서도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이 세례받으니까 자기도 회심하진 않았지만 떠밀려서 세례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 중에 하나였어요. 반신반의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군대에 갔다가 신병 훈련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진중 세례식을 베풀 때 간단한 세례 문답 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군대에서 세례받으신 분이 계세요. 어쨌든 세례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와 징표예요. 세례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례받았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왔구나. 세례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같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징표로 세례받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례받기 이전에 패역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자들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형교회, 지역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충성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신앙의 공동체, 지역교회, 유형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또 세례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패역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해주교회, 해주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